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들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걸 이제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자, 은사.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좀 아시는 어떤 교회가 은사를 좀 강조했죠. 근데 그분들의 삶은 아마 뒷받침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시각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아예 은사 쪽을 얘기를 안 합니다. 설교 때도 얘기도 안 해요. 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안 되죠. 그거는 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도대체 뭘 유익하게 하는지는 좀 뒤에서 보지만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딱이죠. 이 성령으로 이게 산 거죠. 이게 성령으로 이게 산 건데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나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 밖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이 왜 성령이냐? 성령의 은사, 특히 이제 병고침의 은사를 좀 많이 강조했죠. 거기서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생략된 것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는 아주 위험합니다. 자, 성령으로 살면 다른 말로 뭐죠? 자, 우린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빨리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말씀을 안 전해요. 매일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고 들었는데 진짜 그 말씀을 들어봤나요, 여러분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그래요. 자,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거 하나 전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명령 지켜 행하자. 이거 하나 전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말씀, 명령 뭐라고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명령,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이거 하나 전한 거예요. 15년 가까이 지금 돼가는데 이거 하나 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듣고 지켜 행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은 율법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지켜집니다. 만약에 지킨다면 외식, 겉만 지킵니다. 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요한일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지켜졌어요? 안 지켜져요. 그거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워하지 않는,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참 이 미움이 없는 게 난 기적이라고 봐요. 뭐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진짜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마음에서 남을 향한 미움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건 살인이거든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미운데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요. 이게 완전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걸 잘해요. 속은 막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웃고 척을 잘해요. 이렇게 척. 자,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자, 남이 잘 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이게 탐내는 거예요. 네. 자, 인간의 마음은 부러운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부러움이 안 생겨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죄입니다, 죄. 그런데 남이 잘 되면 부럽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가 아직은 아니에요. 후보인데.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 속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었는데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남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아이 참 재수없어. 에이 미워 죽겠네. 그러겠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오셔서 누가 조금 말 안 들으면 에이 미워. 에이 화나. 에이 이제 많이 가졌네. 에이 탐나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이 계명부터 10계명 아니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설교 들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기쁨이에요. 예. 이게 성령이 내게 오신 증거요.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몸은 이제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지. 아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예. 이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엔 저도 내 거였어요. 예. 내 거였어요. 내 몸이니까 내가 관리하고 다 내 거였어요. 내 돈 드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그러시나요? 가난뱅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우리 계명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해야 돼요. 이거 목이 터지라고 하는데 혼자만 저라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예. 근데 듣는 일이 한 명씩 나타나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전하면은 그 중에 몇 명씩 나타나요.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 이 계명 지키라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지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 크고 첫째 되는 제 1계명 이거 지켜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영,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 영 안에 들어야 돼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삶의 주인이 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면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오시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더욱 사랑. 네. 어제 대학원 그 면접을 봤어요. 근데 이제 같이 면접 본 분이 옆에 한마디로 문화예술대학원 원장님이셔. 근데 우리 과 이제 지원 학생들이 8명이 우리 과에 지원을 했는데, 2명이 음악 쪽이에요. 근데 옆에 이제 문화음악대학원 원장인데, 이거는 뭐 음악 쪽에서는 뭐 아주 거장이죠. 아주 미안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백석예술대학교 음악부 부교수예요. 교수님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 과. 행정을 하겠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목소리가 성악가예요. 이제 이력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왜 어떻게 질문에 오게 됐습니까? 동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행정을 하겠다고 음악하고 행정하고 관련성이 상당히 적잖아요. 밑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그 분당에 예수소망교회라고 예전에 각선희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 지금 아들이 하죠. 거기 찬양 지휘자더라고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그래요. 이제 이거 곡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전 그렇게 봐요. 또 한 명이 다른 대학원에서, 다른 대학교에서 성악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가 또 우리가 또 지원했어요. 2개를 하겠다고. 그 이제 아버지는 의사신데 한번 제가 뵀어요. 의사신데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원 동기가 딱 하나예요. 찬송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 과에 또 CTS 지금 몸담고 있는 팀장이 보도국 팀장이 우리 과 또 학생이에요. 연결시켜주겠다. 이게 이제는 해야 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후체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을 들을 때에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계명 지키려고 하지만 어차피 안 돼요. 미워하는 맨날 살인하면서 뭐 계명 지켰다고 그래요. 내 여세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부러워서 시기하고 실토하고 짜증나고 비교하면서 절대 계명은 내가 주인 되어서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원칙이요 공식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남 미움 절대 내 안에서 생깁니다. 절대 생깁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결과가 뭐냐면 난 밉다라는 거예요. 안 계시는구나. 안 계시는구나. 그걸 다른 데서 원인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저렇게 해서 미운 거야. 제가 저래서 미운 거야. 아니, 당신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미운 거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운 거야. 이제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바꿔야 돼요. 저렇게 해서 당신 같으면 말이야 얘가 저렇게 하는데 안 미워?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저렇게 해서 미운 게 아니야. 당신이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미운 거야. 영생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찬송은 부르는데 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마음 편히 자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1년이라도 5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느냐. 난 미워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 절대 안 생깁니다. 내가 병 고쳤는데 악령의 은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의 그 병 고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신명기서에서. 자, 은사만 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목적이 아주 불순합니다. 병 고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병 안 생깁니까? 한 번 병 고침 받으면 죽을 때까지 병이 안 생깁니까? 그럼 한 번 병 고침 받으면 맨날 기도만 하면 병 고침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병을 고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유익해요? 성령으로 사는 게 유익이에요. 이 세상에 남은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사시는데 이제 그러면 성령이 왜 사시는가? 왜 은사를 나타내시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목적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6장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의 주체가 이제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전파해요. 그러면서 전파하는 다음에 귀신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뱀을 집어 올리는데 해를 받지 않는 거, 병 고치는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어떤 유익을 주게 하려는지 이제 우리는 알죠? 그 사람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 남이 밉지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미운 짓을 했어. 근데 안 미운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귀신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밉다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안 미운 거죠. 미워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미워.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귀신은 떠나갔는데 그냥 미워. 그건 귀신 떠나간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부러워. 그거는 귀신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아직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지 마음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사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자, 이런 표본이 있으시죠? 예수님. 그분은 물론 은사를 받아서 하시는 분 아니죠. 은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아버지 영이 오셔서 나타내시는 거야. 예.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이 성령을 행할지니가 은사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거 일개명 지킬 마음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 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다 때려치고 구해야 돼요. 다 때려치고 찾고 지금 뭐 돈 벌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지 돈 벌 때가 아니라니까요. 공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볼 때지. 그 애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무 좋으니까 자식한테도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미워하는 걸 당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이 어떤 언행을 해도 그냥 항상 기뻐해 혼자. 항상 기뻐요. 그런 자식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자식한테 뭐 시켜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공부하지 마. 공부는 내년에 해도 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공부는 주인이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다 가져오신다. 어제 면접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이제 그 원장님, 대학 원장인데 이분은 막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접 대상한테 그랬어요. 공부하러 온 거 아니면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공부는 지식은 요즘은 챗 GPT 당신 핸드폰 속에 다 있지 않느냐. 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그 지식 하나님 거잖아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공부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에게 보내신 거다. 맞대는 거예요. 맞대는 거예요. 면접대사가 이렇게 딱 저 앉아 뭐 떨잖아요. 거기다가 또 박사는 우리 영어를 다 영어를 읽고 해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거기 앉으면 일단 다 깜깜하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하나님을 사랑할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다. 예. 내가 가서 강의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거 하나 때문에. 공부는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들이 뭐 5년 걸릴 공부 나는 한 달이면 끝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백수예술대 교수님도 보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듣고 가서 그거 대형교회잖아요. 전해야죠. 들었으니까. 찬양대 지휘자니까 거기서 이거 작사 작곡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 하라고 해야 돼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진 거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소환해놓고 재현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끝나잖아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여기 지혜가 있죠. 지혜. 여기 주인, 요게 지혜, 사랑,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정, 생각, 감정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영과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혼합해서 했다면 이제 조금 구분을 줘줄게요. 구분을. 요 주인, 여기는 영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나의 영이 세상의 영과 하나 되면 주인은 나입니다. 나. 요 주인은 나. 요 영이죠, 영. 나. 근데 이 주인이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면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주인이 안 바뀌면 종교에 불과합니다. 절대 어느 교회 가서 들어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사람의 지혜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헛된 속임수인 철학, 학문의 기초가 철학이죠. 철학을 따르지 않고 철학을 따르는 것은 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요. 이 사람의 지혜는 죽어야 돼요. 자식 똑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걔는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참 힘든 자식입니다. 엄마 아빠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겠지만 걔는 한평생 남 미워하는데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정치예요? 아마 정치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죠? 얌전하게 말로 싸움을 잘해야 돼요. 때로 눕혀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 공부는 잘해요. 서울대는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영이 바뀌면 지혜가 바뀌어집니다. 누구의 지혜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바뀝니다.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 영으로 오셔서 지혜가 나타나요. 이 지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식이 사람의 지혜로 살기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해요? 어때요? 사람의 지혜로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성령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안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볼까요? 사랑. 요 사랑, 요게 이제 미움이 여기로 들어오는 건데, 원리. 사람의 주인이 사람일 때, 내 영 안에 세상의 영과 하나 될 때는 밉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운데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자식이 온통 엄마가 애들 육아를 해.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자식 사랑한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랑은 사랑으로 입힌 나 사랑입니다. 자신 사랑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능력. 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연합되었을 때, 주인이 하나 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의 능력 엄청납니다. 병고침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지혜가 나타나는데, 지혜의 은사, 이거 사람의 지혜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람의 지혜, 언행 딱 보면 자기는 나름대로 엄청 머리를 쓰고 밤을 새우고 연구해서 나타나는 지혜인데, 내가 볼 때는 어리석어요. 불쌍해 보여요. 네. 본인은 나름대로는 이게 최고의 지혜인 줄 알고 얘기하는데 안타까워요. 네, 그 사람은 자기 속도 모르고 다른 사람 속도 모르고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해석이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났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해석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이걸 해줬는데 저 사람은 짜증이 났어. 밤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애는 망칩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영, 이쪽을 혼이라고 하면 영혼이죠. 네.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근데 그분은 다 아셔요. 저 사람 속도 알고 저 사람의 사정도 다 알고. 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하신 일은 하신 분만 아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24시간 같이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분이 보고 나서 그분이 뜻을 이루려고 어떤 결정을 하셔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소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혜예요. 여러분은 자식을 낳는데 자식 속 알아요? 자식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지만 이제는 또 헤어져서 자기 살 길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지, 또 직장 가야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꼭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다 보고 계셨고, 지금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 위에도 지혜의 하나님이 계시고 있어요. 온천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계십니까? 차원만 다를 뿐이지 하늘, 공중, 땅 차원만 다르지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안 보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세먼지 숫자 모르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람 속 모릅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사람들이 좋아해요. 심리 파헤치는 것 때문에.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학과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상담학도 중요하지만 상담학 가지고는 사람 심리는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용할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들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 상담 한 사람도 자기 속 모르고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는 또 상담 받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지혜. 이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면 모든 일이 해석이 되죠.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다 가지고 계셔서 내 안에서 나타내시죠.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를 해도 그 순종해야 안 해요. 그 사람들. 안 해요.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왜? 그 사람의 주인은 아직은 세상의 영 귀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3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영혼이 잠든 같이 범사에 잘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강건은 건강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건 좀 논외로 하고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뭐예요? 난 영혼이 잘됐어. 믿어. 이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범사에 잘 되고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맞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된 일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제약된 지혜로 가지고는 능력이 없으니까 왜 저런 문제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잘된 일, 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된 일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성령으로 살면 그 다음에는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 잘된 일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없이는 절대 여러분 눈에는 그 잘된 일로 안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잘 됐으면 범사에 잘된 일만 하나님은 가져오십니다. 다 잘된 일이에요. 잘된 것이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자,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난 그걸 믿어. 안 돼요. 영혼이 잘 된 거를 믿지 마시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게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우리 유학군 장로님이 오셨는데 잘된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잘된 일이에요. 네. 잘 오셨어요. 잘된 일이에요. 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일, 그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는 무늬만 교회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네,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들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다 잘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속에 성경의 저자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만 성령의 저자만 성경 속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리로 배운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건 교리일 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요.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오셔요? 성령이에요? 이분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자, 이 믿음의 은사가 뭘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뭐야? 발이 있어? 발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계명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계명 지키라고 하면 목사님만 지켜 이렇게. 안 지켜지고 못 지키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 다 지켜집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집니다. 예, 너무 편하잖아요. 예. 자, 그 율법 아래 있었어. 언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 누구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그리스도입니다. 믿음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봅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구절도 있죠. 요한에서 5장 4절이죠.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핍박도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뭘 그 이겨? 못 이기죠.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가 평안해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주무십니다. 거기서 누가 잠이 오겠습니까? 네. 그분이 나타나실 때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힘이에요.
여기 유장로님 오셔서 생각이 나요. 제가 매일 우리 유장로님한테 예, 그냥 수요일마다 만나면 그냥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을 달라고. 하나님 오셔서 오셨나 봐. 예. 네. 이제 또 큰일을 좀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셔서 예. 그 어마어마한 그 단체 예. 평화가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타나길 바라요. 예. 믿음의 은사예요. 자,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에도 예,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도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로마서 12장 3절 8절에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 재현해 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성령님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행해지는 은사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로 섬김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섬겨라. 교회에서 많이들 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백날 섬겨봤자 아무 일 없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납니다. 왜? 섬기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섬김이 나타나는데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네. 이제 사람의 섬김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자, 유로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은사가 구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나는 내 영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의 영, 여기 주인이죠. 영이 주인이고 이게 마음인데 이 주인, 내 영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고 이제 부활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면 이분이 성령이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분이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통해서 사실은 유형, 형태가 바로 은사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구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제를 하면 구제해주고 시험 들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움이 있으면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다음에 영생이 생명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구제는 해. 하지 마세요. 아니 하세요. 일반 은혜 차원에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으니까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구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해봤잖아요. 그 여름마다 냉면으로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원인을 몰랐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거예요. 내 상을 이미 받은 거죠. 네. 칭찬? 잘했어. 내가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네. 인정받았어요. 와, 목회자가 교회자. 다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내 영 주인, 삶의 주인인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안 바뀌면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유장로님 계시니까 사례를 많이 또 들은 거 가지고 큰일 하신 분이죠. 네. 큰 아주 단체에서 또 모임, 기독교 모임 회장도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교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무늬만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들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 땅에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증거하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종교단체 회원 가입 정도에 끝납니다.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교회에 되어야 됩니다. 은사가 왜 나타나야 되는가?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그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성령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 뭐야? 주인이 또 나네. 예. 내가 주인 되면 힘듭니다. 삶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인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심이 은사요. 그 은사가 각양각색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행해짐으로 그 사람 또한 항상 기뻐하는 왜? 미움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기뻐하지 마세요. 예. 미워하면서 기뻐하면 남이 잘못될 때 기쁨이 올라와요. 예. 저로 아주 원수 같은 놈 못 되면 기뻐요. 예. 근데 그것도 티내면 안 되니까 또 외식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본분은 미움이 없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예수 우리 십자가, 내 십자가 재현해 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자권 장로님 잘 오셨는데 이분은 부부가 다 우리 과에 들어가 계셔요. 네. 저기 유 장로님 그 부인은 영어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에 백석대학교. 네. 아들도 들어왔죠. 어제 예, 제가 면접 봤는데 박사가죠.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들까지. 예. 참, 뭐,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 보면 하나도 안 부러울 만한 분들인데, 예, 앞에 계시니까. 예. 용화 면접 잘했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아드님이 통역, 앞에 그 정상회담, 예, 거기 회사, 거기 영어를 잘해서 통역하러. 어제도 나 읽으라고 했더니 막 잘 읽더라고. 영어를. 용화한테 필요한 것은 아들한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지식 아닙니다. 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 믿겠네. 하나님 다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유 장로님 제가 수업 중에 공부합니까? 예. 예,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자. 학문은, 율법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 아래에서 학문 아래에 있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학문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매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학문도 우리를 매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매여 있게 하는 우리를 종으로 삼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학문의 주체도 율법의 주체도 지켜나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 나타나셔서 은사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심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